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벌써 2020년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간 것이죠. 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이 되고 또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2020년 이 남은 이 7개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우리가 오늘 잠언 23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극복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멀리하고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를 만큼 대충 예수 믿는 것 같은 남성교회 혹은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런 분들을 이제 쳐다보니 그분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뭐 사업도 잘 되고 차도 새로 바뀌고 뭐 집도 새롭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집에는, 내가 새벽 기도하는 우리 집에는,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 집에는 그런 좋은 일은 고사하고 생활비도 넉넉지 못해서 거의 한 달, 매달을 갖다가 겨우겨우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요. 하나님 뭐가 예쁘다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좋은 것들은 주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따져 묻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시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관대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믿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윗도 그의 시편에 있어서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지요. 또 나라 망해갈 때 믿음을 굳게 지켰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내버려 두시나 하고 원망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님들의 어려운 때에 잘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마음 가운데 정말 생기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해서 부흥한다더라,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이게 마음 편하게 들리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막 꿈틀대는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편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부러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이 주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입술에 정직을 말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여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슴을 쫓는 호랑이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전교 1등하는 친구는 전교 100등하는 친구의 성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형통으로 말미암아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까?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는 것, 여기에 그러한 우리의 실수를 극복해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망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인데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잠언 23장 말씀에서는 먹는 음식과 관련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간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21절 이후에는 술과 고기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서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구별해 놓으셨죠. 절에 가면 절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육식을 하지 않는 스님들을 위한 그러한 조리법들이 그리고 사용하는 식재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또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보십시오. 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각 종교마다 그렇게 엄격히 구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신성하게 생각하거나 부정하게 생각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절제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절제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힘든 절제는 바로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특별히 술과 고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음식 가운데 속에서도 특별히 절제가 힘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마시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인지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마치 무용담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과실이 술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술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31절 말씀에서는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난해집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칩니다.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가 생깁니다. 뱀과 독사같이 술 마시는 자를 이 술이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술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술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데도 술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절제해야 할 음식은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이야기하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매우 요긴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모두가 다 즐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비싼 돈 주고 사 먹으면 그만큼 내 소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을 인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써야 할 돈을 쓰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고기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안에서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절제해야 될 것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음식의 절제를 지켜야 하고, 이 음식 가운데서도 가장 절제하기가 힘든 이 술과 고기를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혹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음식의 절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술과 고기를 절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악인의 형통함과 다른 사람의 잘되는 것을 바라볼 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차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다시 한번 절제가 필요함을 배웁니다.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절제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 이 귀한 절제의 삶이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